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도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둘로 쫙 갈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한 드레스 사진. 지금 이거는 세 개로 나눠진 사진인데 원래 하나의 사진이에요. 누구는 저 사진을 보고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과 검은색이 저 드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어떤 게 진짜 색깔 같아요? 금색과 흰색? 네. 그 맞아요? 금색과 흰색.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게 잘 안 믿겨서 뭐 다 똑같은 색깔이지 뭐 이게 잘 못 보나 안 믿겨가지고 한 사진을 보는데 이게 약간 그린색인데 저는 그린색으로 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핑크색으로 본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못 구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못할 텐데 제가 실제 겪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보이고 어른과 자녀가 다르게 보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 그림들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가 외면하는 그러한 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은요, 있는 그대로 잘 못 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아닐세스라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뇌는 실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뇌는 외부 현실을 수동적으로 등록하는 기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예측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딱 보면 그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뇌의 작용을 통해서 나에 맞게 변환되어지고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뇌는 바깥 정보를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한단 말이에요. 이럴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추측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게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저분 백이 뭐 이런 백이고 신발이 어떤 거고 셔츠가, 전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 변하면 황금색 똥이다, 뭐. 제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일 뿐인데 황금색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세스라는 학자는 통제된 환각, 뇌에 의해서 통제된 것을 우리는 마치 진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갱신되는데 결코 현실은 직접적인 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추측 삼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제가 보는 게 진실인 줄 알았고 제가 듣는 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두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지만 다 다른, 문자 그대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뇌가 다른 예측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 뒤에 해석한다고 믿지만 그게 아니라 해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해야 명확한 거예요. 해석이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 색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이 한 단어, 이게 참 불편한데 어떤 거냐면 현실을 직시해야 돼, 이런 거. 팩트가 뭐냐, 이런 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들이 이제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와요. 근데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야, 그거 사실 아니야. 팩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람을 억누르기까지 하잖아요.
마치 객관이라는 것을 손에 꽉 쥐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법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어느 누구도 날것의 현실, 그야말로 완전한 팩트는 어느 누구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다, 나는 정말 현실적이고 내가 말하는 건 정말 팩트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깊이 속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해석을 마치 사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진실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몰락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불안이 뭡니까? 예측되어서 마음 쓰이는 거, 이게 바로 불안이거든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불안이잖아요. 이게 다 예측된 거예요. 작년 한 해 뭐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앞에 누군가 대중 앞에 서면 땀을 흘리고 떨리고 가슴 떨리고 이런 거, 이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4만 5천 명을 넘었대요.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24만 5천 명이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 넘었대요. 최근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예기불안이라 그래. 예기불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발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발작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예기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빠져요? 불안한 감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예기불안이에요.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불안의 정체이거든요. 여러분, 불안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은 그냥 나의 해석일 뿐이에요. 해석.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딱 뺀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일을 딱 받아들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해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인 듯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 해석의 싸움이다. 신앙은 바로 이 해석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항상 늘 그 싸움 한복판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그게 홍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보는 게 좋은데, 상황을 정확히 봐야 돼요. 먼저 막다른 길의 사고가 아니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막힌 길이 나왔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돌이켜서 바다 앞에서 진을 쳐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앞은 뭐가 있어요? 홍해. 뒤에는요, 애굽 백성이 쫓아오잖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미리 읽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서 갇혔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말인데, 이 갇혔다는 말은 그냥 갇힌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격리된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격리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는 이 말씀, 이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해. 근데 보통 어디에 쓰는 용례이냐면 나병 환자, 즉 뭐 병을 옮기는 환자를 격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가르라는 단어이거든요. 격리, 고립,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놓인 이 지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들은 도관에 든 쥐다. 저들은 갇혔다. 저들은 이제 끝났다. 바로의 해석은 딱 한마디예요. 저들은 길을 잃고 완전히 갇혀버렸다. 살아날 길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해석을 바로의 머릿속에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이 바로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오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사실 바로는 현실을 명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지형도 사실 그대로예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엔 애굽 백성이 따라오고 어디 갈 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은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앞에 막혀 있고 뒤에 막혀 있고 양옆으로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망했다. 큰일 났다.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바로의 관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죠. 바로는 현실의 인식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는 그 말씀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처럼 이 상황을 읽었다는 게 문제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을 들어 애굽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리고 원망했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야. 뒤에 애굽 백성이 날 쫓아와. 그러니까 사면이 다 막혔어. 그럼 어떤 감정이 들어요? 두렵고 염려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막힌 상황, 덫에 걸린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1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잖아요. 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었냐? 왜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지형, 같은 사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읽어요? 갇혔다라고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관점이 이스라엘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해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다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고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4개의 큰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해석에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바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바꾸면 두려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꾸면 세상의 두려움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만히 서서 있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말인데 단순히 멈춰라 이 말이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진열을 갖추듯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라. 도망가지 말아라. 무너지지도 말아라. 그 자리를 지켜라 하는 말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의 용례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을 보라. 같은 것을 보는데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애굽을 보고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있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같은 눈으로 다른 것을 보라.
같은 상황임에도 다르게 해석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침묵하라. 한마디 말도 보태지 마라. 두려운 얘기, 무서운 얘기, 절망의 얘기, 실패의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여기서 긴장이 생겨요. 어떤 긴장인지 아십니까?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그 다음 바로 15절 말씀은 꾸짖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 다음 절에 갑자기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순이잖아요. 모순. 가만히 있어라, 나아가라.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양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바다를 가르는 거, 길을 내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그 신뢰를 가지고 놔둬라. 잠잠히 기다려라. 멈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뢰하는 게 맞아요. 멈추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순종인 거죠. 순종. 발을 떼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일.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순종은 결국 나의 행동의 핵심.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은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만, 잠잠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멈춰서 낙심하고 쓰러져서 실패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디디어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딛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읽혀집니까?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왜 이렇게 달라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해석은요, 우리의 해석보다 훨씬 넘어 있는 거예요. 더 높게 하나님은 해석하세요.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열린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 길은 치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으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정금처럼 순금처럼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잠잠히 있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해라, 한 발짝만 내디뎌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붙들어야 믿음이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는 땅의 해석으로 모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해석으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종 걸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처럼 느껴져도,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괴로운 것처럼 느껴져도,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할 것처럼 그런 낙심의 마음이 있어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큰 그림 속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이거를 표현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한 그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어떤 선지자의 마음이 높고 길고 깊고, 이거밖에 우리는 표현이 안 돼. 이 영적인 세계는 그거밖에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유한한 단어로 표현하겠어요? 광대하다도 담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달라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결말이죠? 바로가 사가르라고 닫혔다 하는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열려요. 할렐루야. 열리네, 열려.
하나님의 길이 열리네. 생명의 길이 열리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열립니다. 그 길에서 길이 생겨요. 어디에서요? 바다의 한가운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 젊은 친구들도 물론 꽤 오래 살았을 거예요. 한 20년, 30년. 그러나 60년, 70년 산 어르신들, 80년 산 어르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 막막하다. 나 이제 진짜 죽었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할 때가 있었죠? 없었구나. 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의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때 암 걸려서 그때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의 문제로 뭐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 이때 난 죽었다 했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편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금바 2개 가지고 계시면서 은혜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의 그림은 달라요. 바로는 막혔다 그랬어요. 사가르라 그랬다니까요. 더 이상 살아낼 길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여셨다.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얼굴 표정. 여셨다 하는 표현인지 표정이 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 얼굴인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를 다그치지 않아요. 웃어봐 하하하 해해해 한번 해봐. 웃음 치료사처럼 우리에게 웃음을 다그치지 않아요. 다만 너가 지금 무엇으로 너의 삶을 읽고 있냐 그렇게 물어요. 세상의 것으로 바로의 것으로 닫혔다 하고 읽고 있냐 아니면 여호와의 것으로 열렸다 하고 읽고 있냐. 생명의 길이 열렸네 살고 있냐 닫혔네 어떡하냐 힘드냐 부담스럽다 이러고 살고 있냐. 솔직히 거울 앞에 서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주 나는 현실을 직시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요. 그거는 바로의 해석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갇혔다 끝났다 길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여셨잖아요. 우리는 못한다 하면서 마치 그게 신앙적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새벽에 헌신 리본 기도회를 해요. 우린 헌신 기도회를 수요 예배 저녁에 없으니까 우린 새벽에 해요.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찬양 이렇게 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울적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아이가 없었거든. 그리고 청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거든. 힘들었거든요. 그게 있어도 금방 나갔었거든요. 근데 와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도 막 기도해 주는데 어쨌든 꽤 많이 온 것 같아. 아이들이 그 새벽에 너무 감동했어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얼마나 해야 이게 가능할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희한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희한하고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어떻게 아셔서 이곳에 왔는지도 희한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괜히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를 쿵 세워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뤄 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그뿐, 신뢰하면 그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바로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모세처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광대하신 뜻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빛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로 향하였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죽으면 토굴에 묻고 닫아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리벼장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신다. 여신다. 길을 내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홍해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잠대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힘들지만 한 발짝만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